오늘은 사무엘하 2장 말씀을 중심으로 주님께 여쭈어 보셨습니까? 주님께 여쭤보십니까? 아니, 앞으로 미래지향적으로 말한다면 주님께 여쭤보면서 사시겠습니까? 이런 말씀을 함께 나누고자 합니다. 하나님은 온 우주 만물을 지으신 창조주라고 믿으시면 아멘 합시다. 하나님은 온 우주의 역사를 주관하시고 운행하시는 분이시며 그 주인이 되신다고 확신하시면 다시 한번 아멘 합시다. 아멘. 하나님은 우리 인생의 주인이십니다. 하나님은 오늘 저와 여러분의 삶도 주관하고 인도하시고 통치하며 다스리시고 계십니다. 우리가 역사를 통하여 배우는 중요한 진리 수없이 많이 있지만 그 중에 몇 가지를 들어본다면 역사 속에 왔던 수많은 사람들은 언젠가는 떠난다는 만인의 공도인 죽음의 사실을 배우게 됩니다. 하룻밤 경점처럼 지나가는 짧고 허무한 인생이 우리네 인생이라는 것도 배우게 됩니다. 참으로 인생은 위대하지만 한편 생각해보면 눈에 보이지 않는 작은 미생물 바이러스에 의해서도 생명을 잃을 수 있는 아주 연약한 존재라는 것도 배우게 됩니다. 집무실 책상 앞에 놓여있는 명패보다도 무덤 앞에 새겨질 비문이 훨씬 더 중요한 것이라고 생각하는 사는 사람, 아마 영적인 의미를 갖고 살아가는 사람이 아닐까 생각합니다. 인생은 언젠가는 떠나갑니다. 영웅도 호걸도 열사도 미인도 빈부귀천에 상관없이 지위 고하를 막론하고 유무식의 차별 없이 한 줌의 흙으로 돌아가는 것이 인생입니다. 시위를 떠난 화살처럼 광음처럼 지붕 위로 올라가는 연기처럼 풀잎 끝에 맺혀있는 이슬처럼 우리 우레와 섬광의 번개처럼 지나가는 것이 인생입니다. 일식간에 일순간에 벼란간에 지나가는 것이 인생입니다. 인생의 지혜와 지식이 얼마나 대단한지 모릅니다. 그 짧은 인생 가운데 짧은 인생을 살아가면서 영원한 시간에 비하면 70년, 80년, 100년을 산다고 해도 그것은 정말 짧은 것인데 그 짧은 인생을 살면서 사람이 이루어내놓은 문명, 과학, 기술 이런 것들을 생각해보면 얼마나 대단한지 모릅니다. 여러분, 사람이 세운 이 땅 위의 부조물, 건축물 가운데 제일 높은 게 얼마나 될 것 같습니까? 사우디아라비아에 있는 제다 빌딩은 높이가 1km, 1000m가 넘습니다. 여러분이 잘 아시는 버즈 칼리파라고 하는 두바이에 있는 두바이의 탑, 칼리파의 탑이라고 불려지는 것은 880m가 넘습니다. 수십만 톤의 물건을 실을 수 있는 배를 뭐로 만들죠? 쇠로 만들어요. 근데 참 신기해요. 쇠로 만들어서 거기다가 수십만 톤을 싣고 유조선 26만 톤급 한꺼번에 2대씩 우리나라에서 세계 최초로 건조했습니다. 근데 그게 물에 떠요. 안 신기해요? 저는 쇠보다 훨씬 가벼운데 물에 들어가면 저는 가라앉아요. 근데 신기하게도 쇠로 만든 배는 물건을 그렇게 많이 싣고도 가라앉질 않아요. 빈 배가 다니면 넘어질까봐 그 밑에 물을 채워서 다니지 않으면 배가 넘어질까봐. 참 신기한 보통의 기술이 아닙니다. 터널을 만들고 바다를 넘나드는 다리, 해저, 도로, 지하 수십 미터의 큰 터널을 만들어서 거기 시속 300km, 500km를 달릴 수 있는 그런 특급행 기차가 다니고 있습니다. 수백 명, 수백 톤을 싣고도 하늘을 날아가는 제트 여객기를 보면 신기하기 그지없습니다. 저는 비행기보다 훨씬 가벼운데 날아갈 수가 없어요. 근데 비행기는 수백 명을 태우고 그 수백 명이 큰 무거운 가방을, 들기도 힘든 가방들을 한 개씩 두 개씩 다 해서 싣고도 1km 채 되기 전에 테이크오프해서 이륙해서 날아가는 건 정말 신기합니다. 저는 지금 생각해도 신기한 게 전화기. 자주 말씀드리지만요, 유선이 있을 때는 뭐 선을 타고 말이 간다고 그러지만 이제 선 없어도 여기서 전화하면 미국에서 듣고, 미국에서 보는 정도만, 듣는 정도만 아니고 얼굴까지 다 보이지 않습니까? 화면으로, 화상으로 통할 때 신기하다는 생각이 안 들어요? 그게 신기하다는 생각이 안 드는 게 그렇게 신기할 수가 없어요.
어떻게 이게 갑니까? 이게 어디로 가는 거예요? 이 사진이 어떻게 가는 거예요 도대체? 신기해요. 정말 신기해요. 이게 다 누가 만들었어요? 하나님이 안 만들었어요. 하나님이 언제 전화 만들었어요? 아니, 사람이 만드는 거예요. 사람이. 기차도 사람이 만들었고, 그 빨리 달리는 비행기, 높이 달리는 비행기 다 사람이 만들었습니다. 이 짧은 시간 나열할 수 없는 수많은 문명의 이기들, 4차 산업혁명으로 이루어지고 있는 메타버스까지 수없이 많은 것들이 있습니다. 필설로 다 형용할 수 없는 유무형의 기술과 문명의 이기들, 참으로 인간은 위대하고 얼마나 위대한지 모르겠습니다. 그러나 그 어떠한 공적과 업적을 이룬 인생도 영혼의 시간에 비하면 그저 잠시 지나가는, 하룻밤 경점처럼 지나가는, 그리고 언젠가는 한 줌의 흙으로 죄로 돌아가고 역사의 뒤안길로 사라져버리는 것이 인생입니다. 천년 만년 어마무시 떵떵거리며 살 것 같아도 결국 떠나버리고 마는 것이 인생입니다. 역시 인생은 유한하고 허무하며 불완전합니다. 오직 하나님 한 분만이 영원하고 완전하신 분인 줄로 믿습니다. 그러므로 정말 지혜로운 사람은 이 땅에 사람들이 만들어낸 문명의 이기 속에 즐기는 사람이 아니라 이런 일을 할 수 있는 사람을 만드시고 그 사람 인생의 주인 되시는 하나님을 의식하며 하나님을 바르게 아는 것이 참된 지식이요 참된 의미 있는 삶을 살아가는 사람의 태도인 줄로 믿습니다. 그렇습니다. 따라서 모든 인생들은 육신의 짧은 시간 동안 영혼을 준비하는 것보다 더 중요한 게 없습니다. 이 땅에 두고 갈 것, 썩어질 것, 없어질 것, 그것 위에 노력할 것이 아니라 언젠가는 내 인생을 평가하시고 계산하시고 판단하실 그분 앞에 내가 어떤 태도로 살아가느냐가 훨씬 더 중요합니다. 육신의 때만 유효한 것들이 있습니다. 세상의 힘, 권력, 돈, 부귀영화, 명성, 이건 육신의 때에만 유익합니다. 영혼의 때, 영혼의 때에는 권력 필요 없습니다. 생각해 보시면 쉽게요. 지금 내가 한 2, 3일 내로 죽을 생명의 위치에 있다면, 그런 죽음을 눈앞에 두고 있다면 고르그가 고대광신이 무슨 소용이 있겠습니까? 세상의 모든 사람들이 부러워하는 그 높은 직책이 무슨 의미가 있겠습니까?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갖고 싶어하고 부러워하는 그 부귀영화가 무슨 의미가 있겠습니까? 내가 며칠 있다가 죽을 거라면, 아니 몇 시간 뒤에 죽을 인생에게 뭔 박사학위가 그렇게 중요하고 뭔 세상의 명예 권세가 그렇게 중요하겠습니까? 우리 주님과 함께 영원히 사는 영생보다 더 소중한 것은 없는 줄로 믿습니다. 육신의 때만 아는 사람들은 인생의 주인이 자신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자신대로, 자신의 생각대로, 자기 마음대로, 자기 계획대로 살아갑니다. 그러나 영원의 때, 영혼의 때를 소유한 사람들은 인생의 주인이신 하나님을 의식하며 그분께서 나를 어떻게 보고 계시는가, 그분이 나를 어떻게 평가하실까를 생각하며 살아갑니다. 비록 짧고 순간에 지나간 육신의 때에도 삶의 태도와 가치는 극명하게 다릅니다. 그들의 극명한 대조는 바로 여기서 나타납니다. 내 생각대로 사느냐, 하나님의 뜻대로 사느냐. 내 마음대로 사는가, 내 계산, 내 지식, 내 경험, 내 논리, 내 사고, 내 철학으로 사는가, 아니면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살려고 하는가, 그것이 차이입니다. 이제 본문에 아주 중요한 물음을 던지는 한 이야기가 담겨져 있습니다. 사무엘하 2장 1절, 오늘 보면 그 후에 다윗이 여호와께 물어가로되 내가 유다 한 성으로 올라가리이까? 여호와께서 가라사대 올라가라. 다윗이 가로되 어디로 가리이까? 가로되 헤브론으로 갈지니라. 이게 하나님께 자기의 삶을 묻고 있는 다윗의 이야기가 있습니다. 다윗이 여호와께 묻습니다. 올라가리이까? 한 성으로 올라가리이까? 올라가라. 어느 성으로 가리이까? 헤브론으로 가라. 근데 여러분, 이 물음 전에 나오는 이 물음의 배경이 되고 있는 이 구절의 시작은 그 후에, 무슨 일 이후에? 언제이죠? 그 후가 언제이죠? 그 후에 배경은 사무엘하 1장입니다.
지금 2장 1절이에요. 1장의 내용이 어떤 내용인가? 1장 1절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사울의 죽은 후라 다윗이 아말렉 사람을 도륙하고 돌아와 시글락에서 이틀을 유하더니 제3일에 한 사람이 사울의 진에서 나왔는데 그 옷은 찢어졌고 머리에는 흙이 있더라. 저가 다윗에게 나와 땅에 엎드려 절하매 다윗이 저에게 묻되 너는 어디서 왔느냐? 이스라엘 진에서 도망하여 왔나이다. 일이 어떻게 되었느냐? 너는 내게 고하라. 제가 대답합니다. 군사가 전쟁 중에 도망하기도 하였고 무리 중에 엎드러져 죽은 자도 많았고 사울과 그 아들 요나단도 죽었나이다. 다윗이 자기에게 고하는 소년에게 묻습니다. 사울과 그 아들 요나단이 죽은 줄을 네가 어떻게 아느냐? 그가 그 소년 이야기랍니다. 그 소년 병사입니다. 그가 가로되 내가 우연히 길보아 산에 올라보니 사울이 자기 창을 의지하였고 병거와 기병은 저를 촉급히 따르는데, 촉급이란 말은 굉장히 급하게 따라가는데 사울이 뒤로 돌이켜 나를 보고 부르시기로 내가 대답하되 내가 여기 있나이다 한즉 내게 이르되 너는 누구냐 하시기로 내가 대답하되 나는 아말렉 사람입니다. 그렇게 대답했는데 사울이 말합니다. 내 목숨이 아직 내게 완전히 있으므로 내가 고통에 들었나니 너는 내 곁에 서서 나를 죽이라 하시기로 저가 엎드러진 후에 살 수 없는 줄 내가 알고 그 곁에 서서 죽이고 그 머리에 있는 면류관과 팔에 있는 고리를 벗겨서 내 주께로, 지금 다윗에게로 가지고 왔다고 이야기합니다. 이에 다윗이 자기 옷을 잡아 찢으며 함께 있는 모든 사람도 그리하고 사울과 그 아들 요나단과 여호와의 백성과 이스라엘 족속이 칼에 죽음을 인하여 저녁 때까지 슬퍼하며 울며 금식하였습니다. 다윗이 그 고한 소년에게 묻되 너는 어디 사람이냐? 대답하되 나는 아말렉 사람 곧 외국인의 아들입니다. 다윗이 저에게 이르되 네가 어찌하여 손을 들어 여호와의 기름 부은 자 죽이기를 두려워하지 아니하고 그렇게 죽였는가? 소년 중 하나를 불러 이야기합니다. 이 소년 중, 다윗의 소년 중 하나, 다윗의 병사 중 하나를 불러서 너 저 사람 죽여라 그랬더니 그렇게 고한 그 아말렉 사람을 죽였다고 되어 있습니다. 다윗이 저에게 이르기를 내 피가 내 머리로 돌아갈지어다 내 입이 내게 대하여 증거하기를 내가 여호와의 기름 부음 받은 자를 죽였노라 함이라. 어떻게 하나님의 기름 부은 자를, 여러분 우리 이미 잘 알고 있습니다. 다윗과 사울의 관계, 사울과 다윗은, 다윗이 처음 기름 부음을 받고 왕으로 내정되었던 때는 15살 정도 되었을 때입니다. 다윗이 몇 살의 왕이 되었죠? 30살의 왕이 되었습니다. 아직 왕이 되기 직전입니다. 왕이 되기 직전. 그럼 30이 막 다가오는 그런 나이에 있는 이 다윗이 자기의 병사를 시켜서 기름 부은 자, 자기의 정적인 사울을 죽이고 요나단을 죽음을 알린 그 아말렉 사람을 죽입니다. 다윗이 이 슬픈 노래로 사울과 그 아들 요나단을 조상하고 명하여 그것을 유다 족속에게 가르치라 했으니 곧 활노래라. 야사로의 책에 기록된 활노래, 그 활노래가 사울과 사울의 아들 요나단의 죽음을 슬퍼하여 만든 다윗의 조가입니다. 조상하며 부르는 노래, 그것이 1장 마지막 19절부터 27절까지 나타나 있습니다. 그런데 이것이 이대로인가? 실제는 그렇지 않습니다. 원래 사무엘상과 사무엘하는 한 권의 책이었는데 70인역 히브리어 원어를 헬라어로, 라틴어 성경을 헬라어로 번역할 때 이게 상하로 나누었습니다. 그래서 원래 따지고 본다면 사무엘하 1장은 사무엘서 32장에 해당되는 겁니다. 사무엘상이 31장까지 있습니다. 사무엘상 31장의 내용이 뭔가 하면 사울의 죽는 장면의 이야기가 있습니다. 성경은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블레셋 사람이 이스라엘을 치매 이스라엘 사람들이 블레셋 사람 앞에서 도망하여 길보아 산에서 엎드러져 죽으니라. 블레셋 사람들이 사울과 그 아들들을 쫓아 미쳐서 사울의 아들 요나단과 아미나답과 말기수아를 죽이니라. 사울이 패전하며 활 쏘는 자가 따라 미치니 사울이 그 활 쏘는 자를 인하여 사울이 활을 맞아 중상을 당했습니다. 그가 병기던 자에게 이르되 내 칼을 빼어 나를 찌르라. 할례 없는 자들이 와서 나를 찌르고 모욕할까 두려워하노라 하나 병기던 자가 심히 두려워하여 즐겨 행치 아니하는지라. 이에 사울이 자기 칼을 취하여 그 위에 엎드러져 사울이 자기의 칼을 빼서 칼 위에 엎어져서 사울은 자살했습니다. 근데 아까 아말렉 병사는 말하기를 자기가 그렇게 사울이 죽어가는 모습을 보고 자기가 죽였다고 이야기하고 면류관과 팔고리를 가지고 왔다고 이야기했습니다. 아말렉 병사는 거짓말을 한 거죠.
사울은 실제로 이렇게 죽었습니다. 그 다음 계속해서 이렇게 됐습니다. 병기든 자가 사울의 죽음을 보고 자기도 자기 칼 위에 엎드러져 그와 함께 죽으니라. 사울과 그 세 아들과 병기든 자와 그 모든 사람이 다 그날에 함께 죽었더라. 어쩌면 이 아말렉 사람은 길보아 산 위에서 사울의 시체를 발견했는데 그대로 면류관이 써있고 팔골이 있는 것을 보고 그것을 가지고 다윗에게로 와서 다윗에게 보고했던 겁니다. 자, 오늘 본문으로 다시 가볼까요? 그 후에 블레셋과의 전투 가운데 패전하여 도망가다가 활을 맞고 중상 가운데 있던 그가 스스로 사울이 자살하여 죽고 난 뒤란 뜻입니다. 할례 없는 자에게 죽임을 당하기를 원치 않던 그가 병기든 부하에게 부탁하였지만 내가 하나님의 기름 부은 자를 왕을 내가 어떻게 죽이겠는가? 그가 그렇게 하지 못하고 사울이 자살을 하니까 그 신하도 거기서 자살했다. 그 내용이 사무엘상 31장에 나옵니다. 그리고 사무엘하 1장 1절, 바로 2장 1절, 오늘 본문의 배경이 되고 있는 1장 1절은, 사무엘하 1장 1절은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사울이 죽은 후 다윗이 아말렉을 도륙하고 시글락에 이틀간 유한 후에 제3일에 아말렉 병사가 와서 자기가 사울을 죽였다고 뻥치는 이야기, 제가 조금 전에 소개했던 그 이야기가 있습니다. 이때 다윗의 반응이 어떠하였는가? 사울의 죽음과 그의 친형처럼 자기를 돌봐주었던 요나단의 죽음을 듣고 사울이 취한 행동이 나타나 있습니다. 사울이 자기의 옷을 찢고 모든 부하들도 함께 옷을 찢었습니다. 저녁까지 슬퍼하며 울며 금식했습니다. 여호와의 기름 부은 종을 죽였다고 뻥친 아말렉 사람을 자기의 병사로 하여금 죽이게 만듭니다. 그리고 조가를 지어서 그를 위하여 온 백성에게 조가를 부르라고 말하고, 사울이 죽임 당하였을 때의 모습이 어떻게 있습니까? 사무엘상 31장 뒷부분에 보면 사울이 죽임을 당하였을 때 블레셋 사람에서 목이 베어 머리를 가져가고 갑옷을 벗긴 뒤 그의 시체와 아들들의 시체를 성벽에다가 다 못을 박아 놓았습니다. 근데 길앗 사람들이 가서 밤중에 그 시신을 다 거두어다가 불에 태워 장례를 지냈다. 소위 성경에 나타나는 화장이 거기에 있습니다. 사울은 화장 장례를 당했습니다. 그리고 본문으로 연결되는 겁니다. 이 일 후에 그렇습니다. 한평생 자신의 정적이었던 이 사울이 죽은 뒤에 사울의 시체가 다 함께 엎드러지고 온 백성들은 7일간 금식하며 사울의 죽음을 애도하고는, 그때 다윗 역시 정말 다윗 생각하면 어쩌면 알턴이가 빠진 것보다 평생 사울이 다윗을 죽이려고 했던 이야기가 사무엘 상하에 얼마나 잘 나타나 있습니까? 우리는 이미 잘 알고 있습니다. 창을 던져서 사울이 다윗을 죽이려고 그랬습니다. 긴 창을 던져 내가 이 다윗을 벽에 박으리라고 던졌습니다. 창을 던졌습니다. 근데 친형제보다 더 가까웠던 요나단이 다윗을 구해주죠. 아직, 자 여러분, 다윗이 30살에 왕위에 올라갔어요. 15살에 기름 부음 받았어요. 근데 그 사이 15년 동안 거의 사울에게 쫓겨다니는 삶을 살았던 겁니다. 사울은 40년 왕위에 있었는데 그 긴 세월을 어린 다윗 죽이겠다고 정치를 완전히 잃어버리고 다 손 놓았습니다. 그리고 다윗만 따라다닙니다. 근데 그러한 사울이 죽었는데 다윗은 얼마나, 인간적으로 표현하면 정말 이제 내 원수가 없어졌으니까 얼마나 시원하고 좋겠습니까? 그런데 그를 위하여 애도하고 활노래를 지어서 사울과 요나단을 위하여 온 백성에게 울라고 그렇게 말합니다. 그때 묻습니다. 하나님 앞에. 어쩌면 이제 나는 왕이 되겠다. 충분히 그렇게 아무도 누구와도 견줄 것 없고 요사이 말로 투표도 할 필요 없이 나는 그냥 왕이 되게 되어 있는데 그것 때문에 좋아하지 않습니다. 그건 오히려 하나님께 묻습니다. 하나님, 제가 한 성으로 올라가리까? 올라가라. 어디로 가겠습니까? 헤브론으로 가라. 하나님께 묻고 있는, 그렇습니다, 인생의 결정적인 순간을 맞은 다윗은 다른 어떤 일을 행하기 전에 하나님 앞에 겸손히 묻고 있다는 겁니다. 저는 여러분에게 감히 이 장면에서 도전하고 싶은 물음이 있습니다. 여러분은 인생의 중대사에 무엇을 하십니까? 내 앞길이 탄탄대로처럼 열렸을 때 가장 먼저 옳다, 됐다, 이제 드디어 나는 성공했다, 나는 다 되었다, 나는 완성했어, 나는 성취했어, 그럴 것이 아니라 지금 다윗은 이렇게 하고 있습니다. 하나님, 올라갈까요? 올라가라. 어디로 갈까요? 헤브론으로 가라. 하나님께 묻고 있다는 겁니다.
여러분, 성경 속에 두 부류의 사람이 극명하게 대조를 이루고 있습니다. 한 부류의 사람은 하나님께 묻지 않습니다. 한 부류의 사람은 하나님께 묻는 사람입니다. 전자는 모든 사람들의 삶 속에 실패의 삶을 구가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께 물었던 사람들은 모두가 다 승리하고 성공했습니다. 성경을 자세히 보십시오. 어떤 사람이 승리하는가? 여호와께 물었던 사람, 하나님의 음성에 귀를 기울였던 사람, 그들은 모두가 다 승리하고 성공했습니다. 반면에 묻지 않았던 사람, 여호수아 9장에 보게 되면 이스라엘 백성들이 모세가 떠나고 난 뒤 여호수아의 영도하에 가나안을 입국합니다. 여러분이 잘 아시는 아주 쉬운 사건, 요단강을 건너가고 여리고를 함락시키고 여호수아 12장까지가 가나안 땅 전체를 점령하는 가나안 정복기의 기록이 있습니다. 9장에 보게 되면 가나안에 7족속이 살았는데 그 7족속 가운데 6개 족속이 함께 연합군을 이루어서 여호수아의 군대와 마주칩니다. 그 6족속은 헷 족속, 아모리 족속, 가나안 족속, 브리스 족속, 히위 족속, 여부스 족속 연합군을 해서 싸우는데 이 싸웠던 사람들이 여호수아에게 집니다. 그런데 이 모습을 보았던 기브온 사람들, 기브온 족속들은 달랐습니다. 그들은 이렇게 합니다. 꾀를 내어서 사신의 모양으로 사람들을 꾸몄습니다. 헤어진 전대를 찼습니다. 헤어지고 찢어진 가죽 부대에 포도주를 담았습니다. 낡아서 기운 옷을 입었습니다. 낡은 옷을 입었습니다. 마르고 곰팡이 난 떡을 준비해서 아주 먼 거리에서 온 것처럼 해서 이스라엘 사람 여호수아의 병사에게 여호수아에 가서 우리는 원방에서 왔습니다. 우리는 먼 데서 왔는데 이거 보십시오. 우리가 옷이 다 낡았고 신발도 다 낡았고 가죽 부대도 이렇게 낡았습니다. 우리가 해온 떡은 이미 곰팡이가 났습니다. 그리고 떡을 보여줍니다. 그러니 당신들은 우리의 주인이십니다. 우리가 이미 들었습니다. 당신네들이 애굽에서 나와서 광야를 지난 일과 그리고 그 수많은 대적들을 다 물리친 일을 들었습니다. 당신은 우리의 주인입니다. 우리는 당신들의 종입니다. 그러니 우리와 조약을 하셔서 우리의 생명만 부지하게 해주세요. 이런 장면에 여호수아와 여호수아의 군대들이 하는 이야기 들어보십시오. 무리가 그들의 양식을 취하고 곰팡이 난 그 마른 떡을 취하고 어떻게 할 것을 여호와께 묻지 아니하고 그들과 친화하여 그들을 살리고 언약을 맺고 맹세하였더라. 여러분, 이스라엘 사람들의 이 비극적인 역사가 여기에 한 토막이 있습니다. 너희가 가나안 땅에 들어가 그 땅의 모든 족속들을 멸하라고 그랬습니다. 근데 그것을 잊어버립니다. 그리고 가까이에 있는 사람이 먼 데서 오는 것처럼 와서 그렇게 하니까 우리는 당신들의 종입니다. 당신은 우리의 주인입니다. 그때 이스라엘 백성들이 여호수아와 함께 하나님, 이거 진짜 우리 종 맞습니까? 이거 정말 살려줘야 합니까? 물어봤어야 되는 건데 묻지 아니하고, 성경은 이렇게 말합니다. 무리가 그들의 양식을 취하고 어떻게 할 것을 여호와께 묻지 아니하고. 어이구, 이거 웬 종들이 이렇게 많이 왔어? 이거 스스로 화친하자고 그러네. 이거 싸울 필요도 없잖아. 내게 좋은 대로 그냥 결정했던 겁니다. 그리고 그 사람들은 이내 장작 펴는 일과 물 깃는 일로 이스라엘 백성들을 도와줍니다. 굉장히 멋진 것 같았습니다. 야, 이거 뭐 피 한 방울 나는 칼 하나, 창 하나 쓸 것 없이 그냥 종들을 많이 얻었네. 근데 여러분 역사를 아시죠? 그 이후에 이 기브온 족속들이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이방신을 갖다가 드려서 이스라엘이 큰 위기를 마련하게 됩니다. 하나님께 묻지 않았던 굴러들어온 떡, 굴러들어온 그들의 종들이 결국은 그들에게 큰 가시가 되고 큰 문제가 되었다는 겁니다. 여러분, 이렇게 생각해 보십시오. 만약 아담과 하와의 범죄 사건에서 하와가 뱀이 와서 하와를 꼬실 때 잠깐만 나 하나님께 물어보고 아니면 내 남편에게 좀 물어볼게, 그랬더라면 역사는 달랐을 겁니다. 아브라함이 하나님의 부름을 받고 갈대아 우르를 떠났습니다. 하란에서 그 아비 데라가 죽을 때까지 머물다가 그의 나이 75세 때에 하란을 떠나 드디어 젖과 꿀이 흐르는 가나안 땅, 약속의 땅, 언약의 땅에 들어갑니다. 근데 가나안 땅에 들어갔음에도 가나안 땅에 기근이 들자 애굽으로 피난을 갑니다. 피난 가기 전에 아브라함이 하나님, 피난 가도 될까요? 물어봤더라면 달랐을 겁니다. 근데 그냥 내려갔습니다. 가나안 땅은 어떤 땅이죠? 내가 이 땅을 너와 너 자손에게 주리라. 다시 말하면 너의 자손도 이 땅에서 계속 살 거야. 근데 잠깐 다가온 흉년의 상황을 보고 하나님께 묻지 아니하고 애굽에 내려갔습니다. 애굽에 가서 많은 재물을 얻기는 하였지만 그것이 그에게 큰 화가 되었음을 우리는 창세기를 통하여 역력히 배우고 있습니다.
룻기 1장에 나오는 이야기 여러분 잘 아십니다. 거기 엘리멜렉, 여호와가 나의 왕이시다. 멜렉은 왕입니다. 엘 하나님이에요. 하나님. 리 나야 하나님이 왕이시다. 나의 하나님을 왕으로 섬기는 엘리멜렉이라는 사람이 기쁨이라는 이름의 뜻을 가진 나옴이라는 아내와 함께 두 아들 말론과 기론이 함께 살아갑니다. 근데 그들이 살던 베들레헴에 흉년이 들었습니다. 그래서 어디로 가죠? 모압으로 가는 겁니다. 이방 땅 모압으로 갑니다. 그들이 모압으로 가기 전에 하나님 이곳에 흉년이 들었는데 모압으로 가도 돼요? 물어봤더라면 달랐을 겁니다. 성경에 그것이 없어요. 그리고 그들은 모압으로 내려가서 처참하게 그 집 남자 엘리멜렉과 말론 기론 과부 트리오만 남기고 다 죽어버렸습니다. 역대상 10장 14절 말씀에 사울의 이야기가 나옵니다. 그 사울의 이야기가 무엇인가 하면 사울이 패망한 이유를 하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그가 다윗이 하나님께 물어 가로되 내가 블레셋 사람을 치러 올라가니까 이렇게 묻습니다. 그런데 다윗은 묻는데 사울은 여호와께 묻지 아니하여 그가 패망했다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오늘 본문에 지금 방금 들었던 예와는 전혀 반대의 사람, 여호와께 묻고 있는 사람이 있습니다. 다윗이 여호와께 물어 가로되 묻고 있습니다. 내 정적이 떠나가고 이제 나는 왕된 일, 탄탄대로가 내 앞에 일렀습니다. 그냥 가면 될 것 같습니다. 그런데도 여전히 하나님 앞에 묻고 있는 다윗. 사무엘하 5장 17절입니다. 사무엘하 5장 17절 말씀 19절에 보면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다윗이 여호와께 물어 가로되 내가 블레셋 사람에게로 올라가리까? 여호와께서 저희를 내 손에 붙이시겠나이까? 여호와께서 다윗에게 말씀하시되 올라가라. 내가 단정코 블레셋 사람을 내 손에 붙이리라 하신지라. 충분히 이길 수 있는 전투입니다. 그런데 하나님께 여쭈서 하나님 제가 블레셋에 올라갈까요? 블레셋 사람들을 내 손에 붙이는 게 맞습니까? 하나님께 확인하고 하나님께 여쭤보고 옮겨가고 있습니다. 조금 전에 읽었던 말씀 역대상 14장 10절 똑같은 말씀이 그대로 기록됩니다. 역대하 18장에 보게 되면 여호사밧 이야기가 나옵니다. 여러분 여호사밧은 남방 유다의 왕입니다. 북방에는 이스라엘이 있었어요. 이스라엘 그때 왕이 누구였는가 하면 남방 여호사밧이 왕할 때 북방 이스라엘은 아합 왕이 있었습니다. 아합 왕의 부인 이름이 뭐죠? 이세벨이에요. 이세벨. 자 들어보십시오. 여호사밧이 또 이스라엘 왕에게 이르되 청컨대 먼저 여호와의 말씀이 어떠하신지 물어보소서. 여호사밧은 하나님을 경외하는 분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 물어봅니다. 북방 이스라엘 왕 아합에게 당신도 하나님께 좀 물어보소서. 근데 그 다음 구절이 연결이 어떻게 되는가 하면 아합이 400명의 선지자에게 물어봅니다. 그 400명의 선지자가 여러분이 잘 아시는 바알을 섬기는 이방 선지자, 요새 말로 말하면 무당에게 물어본 거예요. 무당에게 물어보는 건 정말 좋은 일입니다. 근데 누구에게 묻느냐가 중요해요. 하나님께 여호와께 묻고 있는 다윗이 있습니다. 하나님께 묻고 있는 여호사밧이 있습니다. 근데 무당에게 묻고 있는 아합이 있습니다. 아합이 어떻게 됐습니까? 우리는 이미 북방 이스라엘의 멸망을 잘 알고 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70년 동안 바벨론의 포로를 갔다 돌아옵니다. 돌아오자마자 성전 건축을 하다 2년 만에 성전 공사가 중단되었습니다. 그 공사가 무려 14년 동안 중단되었습니다. 이제는 다시 먹고 살만합니다. 그럴 때 하나님께서 중단된 성전 공사를 재개시키면서 두 사람의 선지자라고 보냅니다. 학개와 스가랴입니다. 근데 스가랴에게 젊은 사람들에게 보여주는 환상을 보여줄 때 이 스가랴가 계속해서 하나님 앞에 묻는 이야기가 스가랴서에 나타납니다. 4장 4절 내게 말하는 천사에게 물어 가로되 내 주여 이것들이 무엇입니까? 4장 11절 내가 그에게 물어 가로되 등뒤 좌우에 두 감람나무는 무슨 뜻입니까? 4장 12절 다시 그에게 물어 가로되 금 기름을 흘러내는 두 금관 옆에 있는 이 감람나무 두 가지는 무슨 뜻입니까? 스가랴는 볼 때마다 묻고 있습니다. 주여 이게 무슨 뜻입니까? 주님 이게 뭡니까? 주여 이게 무엇입니까? 주님께 계속 묻고 있습니다. 저는 도전합니다. 저와 여러분들은 인생의 여러 가지 순간, 여러 가지 사건, 여러 가지 일들을 만날 때 뭘 먼저 하십니까? 이건 쉬운 건데 그냥 하자. 아니면 하나님께 여쭤봅니까?
6장 4절 내가 내게 말하는 천사에게 물어 가로되 내 주여 이것들이 무엇입니까? 계속 묻고 있습니다. 주님 이게 뭡니까? 주님 이게 무슨 뜻이에요? 이건 저보고 어떻게 하라는 겁니까? 끊임없이 묻고 있습니다. 7장 3절 만군의 여호와의 전에 있는 제사장들과 선지자들에게 물어 가로되 제사장들과 선지자들에게 또 묻습니다. 요사의 말로 바꾸면 장로님 이게 무슨 뜻이에요? 목사님 이게 무슨 뜻이에요? 묻는 겁니다. 물어요. 잘난 내 지식과 내 경험만 가지고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계속해서 묻고 있습니다. 사사기 13장 6절 사사기 잘 아시죠? 10명의 사사가 쭉 나 있습니다. 근데 사사들이 치리할 때는 나라가 아주 평온합니다. 근데 사사가 끝나고 다음 사사가 생기기 전 그 중간기는 언제나 혼돈의 시기가 옵니다. 그 사사들이 치리할 때와 치리하지 않을 때의 극명한 대조가 뭐예요? 사사들은 여호와께 계속 묻고 있습니다. 사사기 13장 6절 이에 그 여인이 가서 그 남편에게 구하여 하나님의 사람이 내게 임하였는데 그 용모가 하나님의 사자의 용모 같아서 심히 두려움으로 어디서부터 온 것을 내가 묻지 못하였고 못 물었습니다. 여기 지금 무슨 장면인가 하면 삼손의 아버지 마노아가 삼손의 어머니가 삼손을 잉태하기 전 보았던 환상에 대해서 남편에게 이야기했더니 이 남편이 그때 너무 다급해서 너무 천사를 보고 너무 놀라서 묻지를 못했습니다. 남편에게 이야기했더니 남편이 하나님께서 하나님 우리에게 아이를 주시면 우리가 그 아이를 어떻게 교육해야 됩니까? 무엇을 가르쳐야 합니까?를 묻고 있는 겁니다. 아들이 없던 집안에 아들이 잉태했다. 할렐루야. 기쁨의 감사의 물 그것도 귀한 일이지만 성경은 묻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이 아이를 주시면 우리가 어떻게 길러야 합니까? 무엇을 교육할까요? 어떻게 양육하는 게 바른 양육입니까? 묻고 있는 겁니다. 역대상 10장 14절 제가 아까 말씀드렸습니다. 사울이 여호와께 묻지 아니하였으므로 여호와께서 저를 죽이시고 사울을 왕에서 폐위시킬 때 사무엘을 통하여 주신 말씀이 뭐죠? 사무엘 너 왕에게 가서 이야기해라. 사울에게 가서 이야기해라. 사울에게 가서 이야기합니다. 왕이 여호와의 말씀을 버렸으므로 여호와께서도 왕을 버려 더 이상 왕위에 있지 못하게 하실 겁니다. 결정적으로 역대기 기자는 이렇게 말합니다. 사울이 여호와께 묻지 아니하였으므로 여호와께서 저를 죽이시고 왜 죽였다고요? 하나님께 묻지 않아서 죽였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 물음 앞에 우리가 죽음을 면할 수 있는 삶이 무언가를 성경은 명백히 가르치고 있습니다. 여호와께 물으라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저와 여러분들의 생각대로 사지 말고 적은 일도 큰 일도 모든 매사를 주님 앞에 묻고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사야를 통하여 주시는 말씀 들어보십시오. 여호와께서 가라사대 화 있을진저 패역한 자식들이여 그들이 계교를 베푸나 나로 말미암아 하지 아니하며 맹약을 맺으나 나의 신으로 말미암아 하지 아니하였음이로다. 그들이 바로의 세력 안에서 스스로 강하리 하며 애굽의 그늘에 피하려 하여 애굽으로 내려갔을 때 나의 입에 묻지 아니하였으니 그들이 계교를 베풀고 그들이 맹약을 하고 그들이 이기려고 힘을 나타내지만 나에게는 묻지 아니하였다. 그래서 내가 너네들을 멸망시키는 거야. 모세의 삶의 특징이 무엇입니까? 언젠가 이런 말씀들 여호와의 말씀이 모세에게 임하여 일렀으되 동일한 구절이 100번 이상 강조된다고. 여러분 그 말을 뒤집어 말하면요 모세는 항상 하나님께 물어봤어요. 여쭤봤어요. 출애굽기 32장 31절 여호와께로 다시 나아가 여짜오되 모세가 하는 겁니다. 민수기 11장 여호와께 여짜오되 여호와께 또 여쭙습니다. 민수기 14장 14절 모세가 여호와께 여짜오되 애굽인 중에서 주의 능력으로 이 백성을 인도하여 내시거늘 그리하시면 그들이 듣고 웃을 겁니다. 하나님 왜 이렇게 하십니까? 어찌 하시려고 도대체 그러십니까? 하나님께 계속 묻고 있습니다. 민수기 27장 15절 모세가 여호와께 여짜와 가로되 그렇습니다. 모세는 끊임없이 하나님 앞에 묻고 있습니다. 기도원을 아십니까? 미디안과의 전쟁 가운데 기도원을 하나님 쓰십니다. 사사기 6장 36절 기도원이 하나님께 여짜오되 주께서 이미 말씀하심같이 내 손으로 이스라엘을 구원하실 겁니까? 39절입니다. 기도원이 또 하나님께 여쭙습니다. 주여 내게 진노하지 마옵소서. 내가 이번만 말하겠습니다. 기도원이 구하는 게 뭐예요? 하나님이 정말 나와 함께 하시다는 걸 좀 보여주십시오. 그러면 제가 양털을 준비할 터인데 이 양털에 이슬을 내려서 양털만 젖게 해주세요.
하나님 다시 한 번 구하겠습니다. 정말 하나님이 함께 하신다면 한 번만 더 구하겠는데 이번에는 양털은 뽀송뽀송하고 주위만 다 이슬을 내리게 주십시오. 그대로 되는 겁니다. 계속해서 확인하는 겁니다.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시는지, 하나님께 어떻게 해야 될 건지를 묻고 있는 기도원, 그 기도원이 드디어 미디안을 물리쳤습니다. 솔로몬의 삶의 특징이 무엇입니까? 역대하 1장 8절, 솔로몬이 하나님께 여짜오되 주께서 전에 큰 은혜를 나의 아비 다윗에게 베푸시고 나로 대신하여 왕이 되게 하셨는데 종은 너무 무약해서 택하신 하나님의 백성들을 제가 치리할 수 없습니다. 하나님 어떻게 해야 할까요? 어떻게 하면 되겠습니까? 하나님 제게 지혜를 주시지 않으면 안 되겠습니다. 하나님께 여쭙고 있습니다. 솔로몬의 부귀영화가 그냥 주어진 게 아니라 하나님께 여쭈었어요. 다윗의 승리가 그냥 주어진 게 아니라 하나님께 여쭈었습니다. 우리의 인생에 하나님께 여쭙는 인생이 될 때 우리의 삶도 승리할 줄로 믿습니다. 이것이 성경입니다. 내가 조금 배운 지식이, 내가 조금 가진 경험이 남들보다 한 걸음 앞서간 그것이 만약 하나님께 묻는 일을 방해한다면 차라리 그것 없이 조금 무식하게 살 필요가 있어요. 아수르 왕의, 아람 왕의 이야기가 성경에 있습니다. 아람 왕 베나닷이 병이 들었어요. 자기의 신하 하사엘에게 말합니다. 하나님의 사람 엘리사에게 가서 내 병이 좀 낫겠는가 물어보라고. 낙타 40마리에 바리바리 집을 수레에 실었습니다. 무려 40바리의 보물을 싣고 보냅니다. 아람 왕, 아람은 지금의 시리아 저 북방, 이스라엘 하나님의 사람 엘리사에게 묻습니다. 내가 죽을 병입니까? 살아날 겁니까? 살아날 거야. 살아날 거야. 근데 그 신하 하사엘이 그 이야기를 듣고 왕에 가서 왕이시여 살아난다고 그럽니다. 그리고 그날 밤에 이불을 물에 적셔 그 왕을 즉사시킵니다. 호흡을 못하게 해서. 뭐 그 배경 이야기를 다 할 수가 없습니다. 열왕기하 22장 13절에 보면 유명한 이 유다 시대 말기의 왕 가운데 요시야 왕이라는 왕이 있습니다. 아주 어린 나이에 왕이 되죠. 근데 요시야 그러면 개혁이에요. 그의 개혁은 성전을 수리하는 것부터 시작했고 성전에서 발견된 책으로 말미암아 온 백성들을 하나님의 말씀에 돌아오도록 이야기하는 겁니다. 그런데 그게 중요한 요시야의 개혁이 아주 중요한 한 장면이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너희는 가서 나와 백성과 온 유다를 위하여 이 발견한 책의 말씀에 대하여 여호와께 물어라. 요사의 말로 쉽게 말하겠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읽고 하나님 이게 무슨 뜻입니까? 이게 무슨 뜻입니까? 하나님 이게 어떤 내용을 말하는 겁니까? 하나님께 묻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성경을 펴놓고 읽으며 하나님께 물어본 적이 언제입니까? 내가 행하는 모든 범사에 순간순간을 하나님 앞에 여쭤본 적이 언제입니까? 시간은 관계상 더 이상 긴 말씀을 드리지 못하지만 말씀을 이렇게 마무리해 보겠습니다. 주님께 여쭤보며 사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하루에 2번만 물어봐요. 청한 내가 2번만. 아침에 일어나서 하나님 오늘 이 일 하려고 그랬는데 해도 돼요? 이렇게 한번 물어보고 저녁에 하나님 오늘 이렇게 살았는데 괜찮아요? 조금 더 물어보려면 이런 것도 물어보죠. 하나님 이거 마셔도 돼요? 이거 먹어도 돼요? 지금 웃는 사람들은 다 한 잔씩 해보신 경험이 있나 봐요. 물어봐요. 하나님 여기 돈 써도 돼요? 하나님 이 사람한테 이 말 해도 돼요? 그 과정 없이 그냥 생각나는 대로 내뱉습니다. 그리고 영원히 씻지 못할 가슴에 상처를 주는 겁니다. 하나님 앞에 물어보지 않고 쓰는 그 돈이 오히려 내게 복이 되지 않고 그것이 저주의 씨앗이 되는 경우가 많습니다. 하나님 이렇게 해도 돼요? 하나님 이 사업 해도 돼요? 여쭙지 않는 것 교만하기 때문이 아닐까요? 하나님을 신뢰하지 못하는 불신 때문이 아닐까요? 정말 하나님이 온 인류의 창조자이시고 내 삶의 주인이라고 믿으신다면 하나하나 그분께 여쭙고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이제는 한 걸음 뒤로 물러나서 하나님께 여쭙는 사람으로 살게 하여 주옵소서. 아침에도 한낮에도 저녁에도 잠자리에 들기 전에도 한 번쯤 진지하게 물으며 살아가는 성도의 삶을 살게 하옵소서. 주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